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저요가 막 나오려고 그래. 예. 뭐가 맨날 이렇게 주시나 봐. 예. 그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여러분 그 나우루라는 나라 알아요? 뭐 유튜브에도 떠도는데 원래 책으로 먼저 조금 이슈가 됐는데 나우루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나우루라는 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섬나라인데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래요. 근데 이 나라가 1968년도에 이제 독립을 해서 1980년도 후반까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대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였대요. 그 당시에 미국이랑 일본이 1만 5천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GDP가 뭐냐면 뭐 그냥 쉽게 말했을 때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면 인광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땅 전체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생긴 땅이래요. 위에서 보면은 작죠. 근데 인광석이라는 그 물질이 매장이 되는데 인광석이 어떻게 생기냐면 철새들이 똥을 싸잖아. 새똥을 많이 싸는데 이 새똥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땅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똥이 쌓여서 인광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새똥으로 인해서 생긴 건 맞대요. 북아프리카나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인광석이 되게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자 이걸로 왜 돈을 벌었냐면 지금도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들이 막 그렇게 막 혈안해 가지고 막 이걸 차지하려고 막 그래요. 이때가 목사님도 안 태어났던 시대인데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래요. 무슨 뭐 사회 시간 같아, 경제 시간 그지? 근데 그 유가가 오르니까 큰일 난 거야. 이 석유로요. 자동차 기름 넣고 비행기 기름만 넣는 게 아니에요. 석유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옷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석유를 원유로 해서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격이 빡 치솟으면 완전히 세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나라의 인광석을 통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광석으로 대체할 수 있었대요. 보통은 사료나 비료 뭐 이런 걸로 요즘엔 쓴다고 하는데 정선 선생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대요. 예.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알아봤는데,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데 쓰는데 이 당시에 인광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지점에서 쓰임이 있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우루라는 땅덩어리가 전체가 새똥이 쌓여서 인광석이 풍부했던 나라죠. 그래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뭐 이렇게 살았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너무 잘 살아서 한 가정에 1억씩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호주랑 가깝거든요. 아까 첫 번째 지도 보여줄래요? 1번.
호주가 저기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 병원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나우루 사람들은 무상으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했어요. 그 정도로 복지가 엄청난 나라가 나우루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보여줄래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포르쉐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보르기니 뭐 모르겠지만 되게 비싼 차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값의 반값 되는 그 정도 되는 차들을 막 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90년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인광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광석으로만 먹고 사니까 편하게 살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막 땅을 파고 진짜 끝까지 파고 또 파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다보다 더 많이 파버린 거야. 땅이. 그래서 땅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경제도 파탄이 나서 지금은 완전히 난민 국가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나우루의 비극이라는 표현으로 책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나우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하든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는 그 1억 원씩 그렇게 따박따박 주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이게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주 정책을 펼치던 뭔가를 대책을 세웠겠죠.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목적이 중요하구나. 왜 해야 되는가? 이 동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길을 나올 때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한 말 같은데 집 밖에 나와서 뭐 운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뭔가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 나우루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냥 방종하며 그냥 뭐 남도 저렇게 사니까 난 그냥 대충 살래가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을 쫓아가며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열왕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 그리고 보고 들었을 때 알았죠.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현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러분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특히 바알의 신관에는 신관이라는 게 있어. 그 신을 섬길 때 그런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알의 신관 안에는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사는 그 지역에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씨 뿌리고 수확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거름은 없었겠지만 그 농경 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모든 농경 기법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맨날 하지만 말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알이 너무나도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줄도 알아요. 그러나 현실과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기록하고 그걸 지적하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예요. 자,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알은 능력이 없다. 바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또한 이런 오늘 같은 이야기,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돌아오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오늘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모를 수도 있고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도 있는데 4장에 진짜 각별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굉장히 각별했는데, 자, 그 전에 오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구나라는 단서를 주고 있죠.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극진히 모셔줬어요. 자, 그거는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겨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귀히 보시고 엘리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아이가 없으니 내년 이맘때 아이를 허락할 거야 내가.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선언해요.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됐을 때 아들이 진짜 딱 하나님의 예언처럼 딱 생기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집안에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죽었어, 아이가. 큰일 났죠.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엘리사가 먼 거리지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방에 싸늘하게 죽어 있는 그 아이에게 가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이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4장을 꼭 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났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희망이 있어요? 목사님은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고 가보고 설교도 해보고 참석도 많이 해봤어요.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지 않을까? 에이,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살려달라 요청했던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순수함을 말하면서 한쪽 이면에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살려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에 큰 가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 이미 각별한 사이잖아.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이 기근을 피해서 다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블레셋 하면 뭐 골리앗 생각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절대 가까울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약속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웬걸 돌아왔는데 내 땅과 내 집을 다시 찾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 여기서 정말 순수하게 쫓아갔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도 항상 꽃길만 걷나요? 꽃길 걸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예, 고난이 찾아왔네요. 네, 항상 우리가 꽃길이던가요? 뭐 대충 우리가 어깨 넘어 들은 얘기 다 알죠. 예,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꽃길을 안 걸으셨거든요.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꽃길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가시밭길도 때로는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시밭길로만 머물게 하는 분이 아니라 꽃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냄 여인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가 관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그 집 주인이 찾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뭐 문서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든 뭐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웃 사람을 데려가든 입증을 해야 이 잠깐 머물러 있었던 주인 없는 이 집을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성 사회잖아요.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사회예요. 남성 중심적 사회인데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런데 남자가 힘이 세고 또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던 아주 뭐 여기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시대였어요. 고대 사회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찾아야 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구나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집 찾기 정말 어렵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끔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도리어 어려움이 생긴 거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수냄 여인이 참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두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말씀의 결론이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라.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수냄 여인이 자신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는데 거기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왕에게 하냐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막 왕에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잃었던 집을,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자, 어쩌면 이 여인이 왕에게 아무리 상소를 구하고 말을 한들 이 당시에 통념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안 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참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는데 거기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마침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냄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왕은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적 같은 이 이야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 왔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수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수넴 여인과 같이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울림 그리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허탄하게 허무한 바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느 강대국에게 자신들의 그런 목숨줄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세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리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허탄한 것을 부여잡으면서 그게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도요,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과 같이 사는 분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한계가 다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말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한들 사람은 공감만 해줄 뿐이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그 대화도 필요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밤이 새고 날이 새도록 대화해야 돼요. 목사님도 막 그런 적 되게 많아요. 힘들었을 때. 그런데 꼭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진짜 기대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해줘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못 해줘요. 한계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계예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 한창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한계죠. 목사님도 한 아이의 두 아이의 아빠예요. 그러나 목사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못 해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딸 시영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시영이를 하나님 아들입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길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목사님 지금 뭐하고 있나요? 목사님의 주관이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을 건데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민합니다. 근데 많이
고민되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많이 고민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막 노력하면서 찾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며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게 동력이 되어 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내 성취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꼭 해낼 거야, 어찌 보면 나에게서 그걸 찾는다면 어느 순간 고갈돼요. 그러면 그때 번아웃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이 길을 왜 해야 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계획하실 텐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될까?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고비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그 고비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